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현재 상황에는 이 탄핵 정국 때문에 세상이 온통 시끄러워서 성탄의 기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성탄하면 내용도 모르면서 괜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이 왜 기쁜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달력이 빨간 날이고 노는 날이니까 그날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하고 즐기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탄절이 왜 기쁜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쁜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탄의 기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이 기쁘다고 하니까 나는 기쁘지도 않은데 괜히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내게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인지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합니다. 오늘 이제 사흘 뒤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성탄절을 몇 번이나 지내오셨습니까? 많은 시간,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성탄절 많이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십 번 맞이한 성탄절날 뭐 특별한 그 날이 있는 기억이 있습니까? 성탄절날이라고 해서 갑자기 밤에 태양이 떠오른다든가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천사가 성탄절마다 교회마다 찾아와서 찬양을 불러준다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날이라고 해서 해마다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씩 하나님이 통장을 채워주십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평일날과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이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이라고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잘 알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를 보면 세상을 지으시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 세상에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기쁠까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에서 해방된 겁니다. 죄값에서 노임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책과 저주와 이런 데서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신 겁니다. 성령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임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값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범죄한 것에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각종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행복한 천국의 삶이었습니다. 죄가 인생을 불안하게
또 불행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담 후에 모든 인생들이 죄를 짓지 않는 시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대신 잡아들이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끝일까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럼 나는 완전히 씻음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죠. 다윗이 밧세바에게 마음을 뺏겨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아까지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여러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지은 죄에 대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용서를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용서해 주셔서 그 다윗이 죽지 않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형벌을 그 집에 받습니까? 저주 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형벌을 받죠. 그래서 그 결과 계속 13장, 14장, 15장 쭉 나가면서 형제들 간에서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마지막 죽는 것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통곡하는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이 일이 바로 다윗의 죄책, 그 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처럼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대속의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값을 누가 치르셨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혹독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런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임연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이 지독하고 의학계에서 말하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바로 십자가형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 감당치 어려운 제일 힘든 이런 형벌입니다. 그 지독한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이런 형벌을 쏟아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싫어하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죄값을, 우리 인생이 지은 이 죄값에 대하여 아들에게
그렇게 쏟아부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지만 대신에 그 죄값은 아들에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요 굉장히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고장난 것을 고쳐서 쓰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걸 말해요. 과거에 죄와 실수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난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변화는요, 단순히 외적인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에겐 뭐가 없지요? 죄책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대신 다 죄값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저주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겁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게 비성경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느 집안은 대대로 질병이 생기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성경 이곳저곳을 인용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에 매료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노라.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이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일반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의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심판이죠? 배른 심판이라고 합니다. 배른이란 올림픽 경기장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올라가는 그 시상대가 있죠. 그 시상대를 말합니다. 그 시상대를 헬라어로 배른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급 심판만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순교자의 정신으로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중에는 세상이 볼 때 정말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분들이 어떤 상을 받는 사람이죠? 금메달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습니까? 겨우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알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벽돌 한번 쌓지도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 있던 사람이 주님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 한마디 한 사람, 그 사람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린 적이 없습니다. 땀 한 번 흘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비른 심판에는 상 받을 사람과 동메달 받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없어진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러 간 하나님의 무엇이 되죠? 가족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들러 하고 우리를 그 자녀들로 삼아주신, 그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무엇이 있죠? 천국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뭘 약속합니까? 모든 것이, 큰 소리를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고 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쁩니다. 기뻐야죠. 이렇게 감격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는 불행하고 그 죄값으로 인해 오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있는 그 모든 불행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성탄이 오신 것이 그래서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이 그냥 성탄에 오셔서 기쁘다라니까 뭣도 모르고 기쁜 게 아닙니다. 왜 기쁜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이후에 내 삶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래도 차곡차곡 쌓여지는 인생입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존재로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렇게 쌓여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이에서요 성공하고 돈 많고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앞에는 아무것도 않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거 하나만 사실을 알아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기뻐서 찬송한 내용입니다. 사가랴가 왜 기뻤을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이가 늙을수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집안, 대가 끊긴 집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후사를 이을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런 누명과 억울함,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던 사가라입니다. 그런 사가라의 집안에, 낙이 없던 집안에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도 보통 아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부름받던 그런 존재로 이 사가랴의 집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에 사가랴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사 드리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러 갔을 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는 말에 믿지 못했을 때 증표로 내가 말을 못하리라.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가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송한 것이 이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이런 찬송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들의 앞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가랴, 이 사가랴의 찬양에는요, 찬양의 동력이 있습니다. 무슨 동력입니까? 아들을 주신 기쁨도 동력이지만 그 찬양의 동력이 67절로 6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67절과 68절을 봅시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사가랴의 찬송의 동력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비록 없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내게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찬양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가 끊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면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평이 많고, 화를 잘 내고, 짜증나고, 그저 원망이 심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병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그 입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히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너그럽고 폭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그래서 점점 인생의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찬송한 주제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단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가랴의 찬송에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 구원이라는 말이 어디 있죠? 속량. 우리 68절과 71절을 같이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찬송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속량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신다는 것은 죄값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물건을 내가 전당포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건을 찾아오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건을 되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속량, 대속, 이 얘기는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걸 찾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죄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모든 자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미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이런 내가 잘되지 않고 망하길 바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사단이죠. 악한 영들이죠. 마귀 사단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시샘하고 시기하는 이들이 바로 마귀 사단의 이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시는 일.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죄값으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 80을 살아가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후에 모든 삶을 모든 시험과 질병과 어려움과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즉 사가랴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탄생하고 난 후까지 살았는지 또는 탄생할 때까지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한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을 사가랴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다시 말하면 다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즉 메시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랐던 그런 메시아 탄생함을 이 사가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솟아와 올랐고 찬송의 제목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 구원의 뿔이 내 후손에서 태어난다라고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메시아 사상이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거기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정하고 안정되고 자기는 백향목 그 나무로 지은 그 향내나는 좋은 궁궐집에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늘 이 다윗의 마음에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궁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이 초라한, 낡고 초라한 해막 텐트를 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이 늘 죄스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 좋은 집에 거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텐트같이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이고 순수한 다윗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으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죠. 그 7장에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마.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마음에 늘 걸리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입으셔서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 그리고 네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가질 것. 그리고 사울처럼 내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울처럼 왕에서 쫓아내지 않으실 것, 용서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왜 받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뿐이에요. 정말 자기보다 더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약속하신 게 바로 네 후손으로 네 영원한 씨로 태어날 것. 그래서 사무엘의 7장 12절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여기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다윗의 마음 때문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우리가 써도요,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감동적인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음직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신경 쓰면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이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사가랴는 영적으로 내다보고 그래서 찬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가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한 일부가 또 하나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막 태어난
요한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것을 알고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76절을 같이 봅시다. 76절과 78절까지 같이 봅시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자,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아무나 주님 일에 쓰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과정들이 있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는 그런 존재로 다듬어 주십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언된 대로 무슨 심정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 오시기 앞에 길을 평탄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다 그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볼 때 그렇게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다가 마지막에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요한을 세상 사람들은 참 무가차게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년을 살던 10년을 살던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그 삶의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큰 복이죠. 사람들은 때때로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남을 파괴하고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비록 힘들고 쪼달리더라도 한평생 하나님을 일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그게 복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는 것이 그것이 내가 기쁨으로 여겨질 때, 그리고 그것이 기쁨일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요, 우리의 돈이, 우리의 건강이, 내가 가진 재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게 쓰임받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능력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78절과 79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돋는 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돋는 해는 바로 말라기 4장에 이 4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돋는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돋는 해는 바로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돋는 해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돋는 해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가 뭐죠? 어둠을 물리치는 존재죠. 태양이 떠 있는 한 항상 세상은 밝습니다. 태양이 저물었을 때 어둠이 찾아옵니다. 태양이 솟아 있는 한
항상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처럼 건강하게 모든 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돕는 해로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공의로운 해로 임재하시면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죠? 늘 항상 밝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죠. 질병이 사라지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의 빛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주님이 이제 내 마음 중심에 임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할 때 이 공의로운 햇빛이 모든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그 원리가 그래서 영원히 살던 것이 범사에 살되고 강건한 은혜의 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탄절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충만히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공의로운 빛으로 임재하셔서 모든 질병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